오늘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어, 사실 26절까지 다 읽어도 되는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21절까지만 해야지 오늘 하루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어, 다 채워질 것 같아서 그 이상 넘어가면 오늘 6시도 넘어야 끝날 것 같아서 그래서 21절까지만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26절까지 내용이 같은 내용이 이어져요. 그래서 내일 또 같이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우선 오늘 이 18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언약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명령하시는 언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절기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또 초태생 규례와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요 새롭게 어떤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들 앞에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이 언약의 내용들을 왜 또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죠?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언약을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언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언약을 체결하는 거, 언약이 내용이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저희가 지금 이제 앞에서부터 언약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언약이 체결되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언약이 무슨 내용이냐가 아니에요. 언약을 듣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이 말씀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들이에요. 이미 들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세요. 왜 그럴까요? 듣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지켜라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듣고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대로 살아라. 이걸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깨닫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들을까요? 설교를 듣는 이유는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걸 깨닫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설교의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지식을 알게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서 알게 돼요. 그러나 그 내용의 중심은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듣고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똑같은 내용이라도,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요, 아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뭐 어제도 들은 말씀이고 오늘도 듣는 말씀이고 내일도 들을 것 같고, 뭐 내가 아는 말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요 들리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들으면 말씀의 귀를 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요,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말씀이 유익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18절을 한번 보시죠.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비벌에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비벌에 애굽에서 너희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날, 그날을 기억하고 무교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출애굽을 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 날을 기억해서 이 무교절을 이래 동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 날을, 이 무교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을 지킬 때 이래 동안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달에 이래 동안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키라는 겁니다. 아비벌에 지키라고 해서 그냥 아비벌에 지키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절기를 지킬 때 왜 지켜야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날,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건 결국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날을 기억하고 무교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초태생규례라는 걸 아시겠죠? 네. 이 초태생규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마지막 재앙 때문에 생긴 규례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뭘 하셨죠?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멸하셨어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실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다 살았습니다. 네, 건짐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값, 그들을 살려주신 이 초태생들을 살려주신 그 생명값으로 이 초태생 규례를 말씀하시죠. 어린 양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에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또 소와 양도 그렇게 할 것이다. 아들, 너희 장자들, 너희들 내 아들 중에서 장자들도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초태생 규례를 지킨다는 것, 그러면 결국 어떤 뭘 위해서 지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첫째들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 처음 난 것들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초태생 규례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초태생만 하나님 것인가요? 초태생의 생명만 하나님 것인가요?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도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신가요? 네.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시기도 하고 또 거두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바꾸면 결국 이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초태생 규례를 지킨다라는 건 내 생명이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 생명 되시는 분을 잊어버리고 또 망각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삶은 없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안식일 규례잖아요. 안식일에 관한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이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요 언제와 언제도 쉬라고 말씀하세요.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제일 바쁜 시기가 언제죠? 밭 갈 때하고 추수할 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무리 바빠도 안식일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안식일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밭 갈 때, 거둘 때, 여러분 농사 짓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잖아요.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는 밭을 가는 시기. 이 시기는요,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요, 진짜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제가 목포에 있을 때,
이제 영암 쪽에 제가 아는 교회에 이제 목사님 계셨는데 그 교회는 정말 완전 이제 시골이었어요. 바로 앞에 저수지가 있고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다 마늘, 뭐 양파 이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농번기가 되면 새벽 예배에 아무도 나오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 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보다 네, 양파 밭에 가서 물 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예,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농사 짓는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시기가 이 밭 가는 시기하고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정말 초집중해서 그 일에 정말 온 힘을 다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농사 짓고 밭을 갈고 또 내가 농사 지어서 추수하는 거 그거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기억해서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은 그냥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중요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지금 앞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또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고백했어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도 하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기도 한 분이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의 주인도 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거 바쁜 일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나를 기억하고 그날을 지켜야 한다. 그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정말 분명하게 가지고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밭 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일 지켜야 한다. 거둘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일 지켜라. 중요한 일 있어도 안식일 지켜라. 바빠도 지켜라. 어떤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을 여러분 내 개인적인 어떤 시간과 삶의 모습과 바꾸지 마십시오. 그건 결국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이 약해졌다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정말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적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그걸 여러분 정말 삶을 통해서 경험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내게 유익이 되는구나. 이걸 정말 믿음으로 경험하시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주인 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